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까지가 설 연휴 기간인데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최초인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가가지고는 낮에는 일을 하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같이 우리 주일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데 그 회당에 가가지고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비교적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를 하고 거부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아주 모여가지고는 집단 테러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길게는 2-3달, 짧게는 1-2달 정도 머물러 있었다가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모이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고 대견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에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복음서에 쭉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모두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그 1절부터 10절까지 그 전에는 모두 20번의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깊이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13번이 나옵니다. 우리. 자, 우리라는 말은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통틀어 말할 때 우리라고 씁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대전선악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대전선악교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을 얘기를 할 때 이름을 안 불러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인들, 또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막 씁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밀하고 결속시키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우리라고 하는 바울이 많은 표현을 썼는데 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요,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과의 관계는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안 되는 아주 정말로 초초 신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렇게 소문도 나고 신앙이 잘 세워지는가? 한마디로 그들은 서로 위로해주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빨리 잘 자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전선악교회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서로, 즐거운 날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 당한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알아서 하겠지, 자기 잘하겠지, 이렇게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는 관계가 가정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TV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재벌집에서 재산권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 막 싸우고 소송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참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 가정이든지 교회 안에든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슬픔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요, 내리막길도 있어요. 인생의 오르막길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까? 사는 것이 정말 버겁잖아요. 정말 근근히 버텨나가면서 막 안 갈 수는 없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때 격려가 필요해요. 힘내라고, 잘해보라고, 될 수 있다고. 또 살다 보면 내리막길이 될 때가 있어요. 확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위로가 필요해요.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 이렇게 위로가 격려가 다 필요해요. 아무리 아주 심지가 강하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굳세게 살아. 저 사람 얼굴 속에는 항상 힘든 건 하나도 볼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을 거야 라고 보일지라도 사람은 사람들마다 다 속에 근심 걱정, 삶의 고단함, 어렵고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막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도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되는, 몇 달 안 되는 정말로 신자 중에 초신자, 초초신자인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중에 대사도 아닙니까? 하나님부터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을 사람이 올려놓으면 병자가 다 고침받고, 바울이 앞치마를 사람에 주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바울은요 3층 천에 가가지고 천국을 다 구경한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던 바울, 그 바울도 초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내가 위로를 받았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로와 격려는요 서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서로가 서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직분이었던 상관없이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가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저는요 위로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요 격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유 없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 한심할 때가 있어요.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그냥 추락해가지고 아유 너가 목사냐, 너 그렇게 무슨 목회를 하냐,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모자란 것처럼 그래 보이는 막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하고 격려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인생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잘 버티고 그냥 이겨내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늘 나약함이 있어서 약함이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는 게 힘이 들고 사는 게 늘 버겁고 너무 어려워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위로와 격려가요, 사람을 소생케 하고 심지어는 죽을 마음을 가졌던 사람을 죽음부터 돌아서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제 시절에요, 어느 한 시골 농부의 아내가 아이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잃은 농부의 아내가 슬퍼하고서 그러고서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 빅토리아 여왕이 들었어요. 그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이 시골 농부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다 놀랐어요. 여왕이 시골집에 와서. 그리고 그 농부의 아내를 맞이하고 만나고 갔어요. 사람들이 다 도대체 이 여왕께서 무슨 선물을 해줬나? 아무 선물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뭘 약속해줬어? 뭐 땅을 주겠다, 뭘 하겠다, 지혜를 주겠다? 아니요, 아무런 약속도 해준 게 없는데요. 그럼 뭐 했나요? 그저 여왕께서는 제 손을 잡고, 저도 아이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도 자녀를 낳다가 그 아이가 하나님과 죽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은 그저 와서 당신도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울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해주는 것 때문에 이 농부의 아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그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가 정말 시리와 절망과 낭만 속에 있는 사람을 막 일으킵니다. 저도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결혼하기도 전에 작은 교회에서 하루는 전도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막 꽃가리고 막 가는데 80이 넘으신 권사님, 새벽기도 유일하게 나오신 그 권사님이 저를 따라 나오시면서 전도사님 불러요. 아니 권사님, 네, 빨리 동대구로 나가가지고 타고 막 가서 총회본부 가서 전도자 교육 받아야 되는데, 근데 뭘 이렇게 제 손에 하나를 쥐어주세요. 보니까 휴지에 티슈. 근데 티슈가 뭔가 좀 딱딱해. 그러면서는 쓰시소. 대구 사투리 쓰시소. 그래서 뭔가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가 그 안에 꼬불꼬불 쳐있는데 그걸 티슈로 딱 써가지고, 제가 전도자 교육 간다고 서울로 총회본부로 간다고 그러니까 가면서 뭐라도 쓰라고 그 10,000원을 주시는데, 그 10,000원을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 잘 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동대구역으로 딱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10,000원 한 장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번 설 명절에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에게 제가 선물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나온 지 지금 19년이 됐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제가 대구에서 그 목회하다가 안성으로 이제 갔는데, 안성으로 가는 첫 겨울에 겨울 성탄연합 성탄 초류신등식이라고 안성시 기독교연합회가 모일 때, 그날 한참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구는 따뜻해요. 그래서 외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에 있었으니까 외투살 형편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첫 안성의 겨울을 지내는데, 성탄절 야외 증등식 하는데 제가 양복만 입고 가, 외투는 없으니까 가서 추위에 펄펄펄펄 막 떨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파카에 뭐 외투에 다 입고 코트를 다 입고 왔는데 저는 뭐 양복 하나 입거든 막 팍팍 떨렸어요. 그래도 그때는 젊으니까 그냥 버티고, 그리고는 교회를 예배 끝나고 왔는데 교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만 좀 내려오시겠어요? 교회가 이제 산 쪽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시내거든요. 시내에 집사님 옷가게 하지, 거기를 잠깐 오려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잠깐 일이 있어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거기가 이제 인디안 매장, 집사님이 인디안 매장을 하셨는데, 그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아까 예배 시간에 보니 목사님 혼자서 막 추위에 떠시는데 우리 목사님 외투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외투 하나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방코트를 하나를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 때 제가 지금 거의 25년, 26년 됐는데 제가 새벽마다 이 겨울에 입습니다. 그 방코트. 그 코트를 다 입혀주시면서 목사님 아유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입으세요. 그리고 옷 한 번을 사주시는데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저에게 추위에 벌벌 떠는 저에게 관심 없었는데 한 집사님은 저를 보고선 우리 목사님 추위에 떠시는구나. 그리고 외투 한 벌을 이렇게 방코트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대전에 내려와서 20년 가까이 되지만 제가 추석이나 명절 설을 때는 꼭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장로님, 남품 장로님 그랬어요. 목사님, 장로가 목사님한테 선물해야지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선물합니까?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요. 장로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 위로를 못 잊겠어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요, 작은 거지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소생하고 힘을 주는지 몰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식구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보고 싶은 관계. 우리는,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걸 2번이나 썼어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고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서로 막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막 2장 17절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17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너희 보고 싶은 거 이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너희를 떠난 건 잠깐이다. 잠시.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부모가 자식을 잠깐 떠날 때, 어떤 여행이나 어떤 일 때문에 잠깐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잠깐은 떠날 수는 있어도 버리진 않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잠깐 놔두고 어디를 떠나면 늘 마음속에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저 떠났다는 단어예요. 바울은 하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베레아로 잠시 떠났지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고 싶은지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랬어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리고는 간절히 보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또 3장 5절입니다. 5절 앞에만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아멘. 참다 못하여. 아까 1절에서도 참다 못하여, 여기서도 참다 못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보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보고자 싶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서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풍선을 불잖아요. 그럼 풍선을 푹 불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계속 바람 불면 풍선이 막 부풀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뿡 터지. 그때 뻥 하고 이게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참다 못해요. 그러니까 막 보고 싶은데 너무 볼 수가 없으니까 참다 정말로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 대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난리가 나니까 바울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정말 보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도 정말 보고 싶어서 간절히 보고자 하는데 내가 참다 못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 나 대신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이 디모데가 나 대신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정말로 보고 싶어.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98년 7월 24일 날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립대학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3세 된 메리 게첼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심장질환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왔는데 이미 혼수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니까 이 혼수 상태가 돼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요. 93세 할머니이시니까 그래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라고. 혼수 상태에 깨어나지 못하는 이 할머니는 이제 곧 여기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이 할머니가 평소에 막 아끼던 손녀가 있었어요. 데이빗 루라인이라고 하는 이 손녀가 할머니가 의식 잃어버리고 하니까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떡하 할머니 자기 얼굴 막 비비면서 할머니 내가 왔어. 일어나봐, 깨어나봐.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막 부릅니다. 막 보고 싶어서 막 할머니 볼에 자기 얼굴을 비비면서 의식불명이 있는 할머니를 막 비빕니다. 근데 이미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이 할머니.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이 손녀가 막 할머니 볼을 비비면서 할머니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할머니 일어나 보라고,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막 그런 그 소리를 듣고 이 할머니가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집 얘기라고 별로 감동도 안 되는. 의사가 그 자리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할머니는 이미 의식불명의 상태들에서 이제 더 이상 깨서 그냥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가족들은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할머니가, 그 손녀가 할머니 이름 부르는 그 간절한 그 소리에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여러분, 사랑의 힘 안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보고 싶은 관계가 돼야 돼. 가족들이 서로 보고 싶은 관계가 돼야 돼. 뭐 오면 왔는지, 그러면 왔는지, 뭐 그냥 대면하고 만나 안 보이네, 어디 갔나 보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집사님 지난주 보니까 교회 못 오셨던데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연락하면, 한 주 교회 안 나갔다가 연락 오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꼭 전화하는데, 목사님은 솔직하게 목회자니까 그냥 그런데 여러분 알면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권사님이 전화하셨네, 집사님이 전화했네,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이 다시 세워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은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하면서요,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죠 말이야. 그래요. 알았어. 이러면 안 되고,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러죠. 나도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니까 그 굳게 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바울과 그 지도자들도 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세워줘야 돼요.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바울과 디모데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 보충해 줌으로 그들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것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또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 주고 세워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은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안타까운 건 이 성도의 교제가 깊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사하고 그냥 아예 잘 지냈어요? 뭐 이러고선 그냥 헤어지고 아쉬워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기간별로 이렇게 식사하면서 잠깐이라도 얘기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서로 바쁘니까 가시는 분은 가시는 대로 바쁘고 봉사해야 할 분들은 봉사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도와줘라. 서로도 협력해줘라. 서로 약한 부분들을 서로 보충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믿음이 부족해. 그럼 믿음이 좀 앞선 분이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시간 있는 분이 좀 도와주고 어떤 분은 경제가 좀 약하다면 경제 여유가 있는 분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 한쪽에 뭐라도 나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이 아프다고 그냥 이것만 잘라내 버릴 수 없어요. 이거 잘라내면 온몸이 다 아프듯이 우리는 가족이 다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다. 저분이 아직 믿음이 굳세지 못하네. 그러면 그분 도와줘요. 기도도 해주고 관심 가지고 전화해주고 예배 시간에 안 보이면 연락해주고 잘 지내느냐고 관심 가져줄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다싱의 전기를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루는 선다싱이 전도를 하다가 히말라야 산의 한 산을 넘어서 산 건너편 마을에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선다싱이 가려고 하는데 저 앞쪽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네. 그런데 선다싱이 앞서서 한 사람이 그 선다싱처럼 그 건너편 산을 넘어 건너편 마을로 가려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앞서 가다가 이 사람 쓰러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는 이 사람이 잠깐 멈칫 그러더니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 돌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선다싱이 이제 걸어가면서 보니까 쓰러진 사람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 선다싱이 이 사람을 등에 들쳐 업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도 혼자서 산을 넘어가려면 힘이 드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게 얹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다싱은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산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가지고 건너마을로 가는데 갑자기 산은요 갑자기 눈보라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막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그런 불가순증이 그 사람을 얻고서는 포기하지 않고 막 이랑 물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얻고 산을 서러 가는데 보니까 앞에 뭐가 또 이렇게 산을 쓰러진 것 같아. 그 보니까 누굴 것 같아요? 앞서서 먼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휙 갔던 그 사람이 산을 넘어가면서 춥고 체온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선다식은 이 사람을 등에 엎쳤고, 그리고 뭐하려니까 힘은 들어도 막 힘이 드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땀이 나고 몸에 열이 나니까 눈보라가 져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은 들어도 이 사람을 들쳐업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도 살고 선다식도 살았는데, 앞서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휙 갔던 이 사람은 눈보라에 체온이 떨어져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은 언제나 늘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살겠다고 협력하고 도와준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잘 된다고, 나 혼자 믿겠다고. 아니에요. 우리 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서로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 우리 구역, 우리 기관은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연락하고 막 그러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관계였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 간절히 애태우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고,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선화교회가, 우리 두고 온 가정들이 하나님 모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들 모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